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양떼를 인도하다가 이 산으로 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당시에 이 광야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가시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그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였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불이 단순히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는 것은 그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서는 행동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도록 요구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때에 그때에도 신발을 벗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는 것, 듣는 것, 아시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보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직분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얼굴을 가렸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났을 때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떨기나무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기가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의 시간은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앗아가는
앗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를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로 15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40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 때에는 바로의 왕족에 속한 자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보리라 하고 스스로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민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 또 살인의 혐의를 쓰고 바로의 그 처벌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습니다. 지금은 모세는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나의 능력이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다는 이 사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내 주변의 어떤 외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환경, 남들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라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도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좀 알듯 말듯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 자신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이다.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나는 항상 있고 변치 않는 자다. 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제 16절로 22절에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또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여러 귀금속들, 각종 귀한 물건들을 받아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전리품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에게 얻는 물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과 전쟁을 벌이실 것입니다. 애굽과 싸워서 이기실 것이고 그 전쟁의 성과를,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백성들이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구원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두렵고 겁나고 주저되는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세워진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웁시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질에서 찾고 또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찾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가운데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러 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끝내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끝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유일하신 이 땅의 하나님이시며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